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남자 성도들의 기본 자세, 또 여자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분노함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다툼, 또 의심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사랑이 없는 기도는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 이러한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그 고등술책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 흐트려 놓고 해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리고 9절 말씀에 여자 성도들의 어떻게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해야 되나 또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아담한 옷을 입는 것, 정숙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또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고 했어요. 단정하게, 소박함, 정절, 옛날 개역개정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개역개정판하고 단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염치와 정절, 겸손한, 염치, 겸손한 마음, 정절, 건전한 마음, 같은 뜻이죠. 단장하라고 그랬어요.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장한. 그래서 따은 머리에 금이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치는 허영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요? 선한 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잘 단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리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배우래요. 여자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서 배우래요.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래요. 그래서 여자 성도가 또 잠잠해야 할 이유가 1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용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자가,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고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앞서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조용히 뒤따라오는 게 창조 질서의 섭리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으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안 돼요. 남자를 막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러워지게.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을 호주 선생님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호칭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자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자들이 정숙하라 그랬어요. 정결함과 그 믿음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정숙함으로 믿음. 또 청결, 정결, 사랑 이런 마음이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또 거룩함으로 또 거하라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그 해산하는 그 과정이 참 하나님의 천지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려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이 자식을 희생하면서 한평생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해산하는 과정은 이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성도들 성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요즘에는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여성 평등, 여성 인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이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지 현재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각층의 여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목사도 또 나오는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아이러니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준, 표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현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복받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단정하래요. 내면의 아름다움. 금이나 따은 옷, 고급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사람을 단정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모에. 근데 요즘 바쁜 현대인들은 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쓰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에 가면은 그 예수님도 잘 못 알아본대요.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너무나 얼굴을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접시험 볼 때도 외모를 보고 질문 몇 가지 던져보고 그만큼 또
신부감, 신랑감을 고를 때도 외모를 보고 고르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외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성숙함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새 사람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내 내면의 아름다움, 정숙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잘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그랬어요. 조용히 배워라. 그래서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아브람 남편을 주라고 호칭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내들, 남편들 다 동등하게 보셔요. 다 하나님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러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또 가정의 질서를,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하겠죠. 그렇죠?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예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질서도 이렇게 조용히 잘 젊은 청년들이 장로님들에게 잘 배우고 또 목사님들에게 잘 배우고 또 연세 드신 연로하신 권사님들에게 또 잘 이렇게 받들어주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자기를 잘 단장하라 그래서 잘 꾸미라 그랬어요. 잘 꾸미라고 오늘 9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꾸민다니까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꾸미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화장품, 각종 옷으로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두 번째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뭐 이런 걸로 꾸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좋은 걸 쓰고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그러면 예뻐 보이나 봐요. 굉장히 새빨갛게 하고 많이들 교회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겠죠. 제가 또 이 이야기한다고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이런 말씀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또 교회에 또 대충 아무거나 막 추리닝에다 반바지에다 뭐 슬리퍼 신고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잘 갖춰 입어야 돼요. 결혼식장에 갔던 결혼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또 장례식장에 갔던 장례식장에 합당한 또 옷을 입고, 너무 밝고 화려하지 않고 검정색 넥타이를 메고 뭐 이렇게 검은 옷을 많이 입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또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단정하고 정갈하고 깔끔하게 소박하게 입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단장할 때 우리가 저 단장이에요. 지식으로 기술로 자기 자신을 꾸며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의사, 판검사, 국회의원 자기 실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기술로서 재능으로서 자기 자신을 꾸며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라고 해서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꾸미래요. 선행으로. 그래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베델교회 전영태 목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읽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래서 선행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꾸며야 돼요. 선행으로. 근데 9절 말씀에 꾸미지 말아야 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래요. 까불지 말래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여자 성도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한국 교회에 그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전부 여성도들의 기도 운동이에요. 요즘에 교회 안에 여성도가 60% 70%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 사도를 돕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믿음의 신실한 그 여성도님들이 헌금을, 선교 헌금을 줘가지고 바울 사도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들의 위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그래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꾸미지 말고 남자를 가리키고 주관하고 그러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자같이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로이 남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우리가 수천억을 가졌어도 우리는 청지기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그러한 내용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너무나 인색하고 그러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다 드려지고, 그리고 교만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잘 꾸며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착한 행실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이 좀 길었나 봐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너 중에 떡 가진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저 어린아이가 떡을 가져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드레가 인도에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5,000명이 배불리 먹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이 만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잘 드려져야 돼, 잘 쓰여져야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배의 축복,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잘 꾸미고 드려져야 돼요. 꾸밈 없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성숙함. 그래서 잘 꾸며서 잘 드려지고,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교회 일을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더 막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꽃꽂이 강단에 막 수십만 원어치 막 갖다 꽂아놓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열 경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가야 돼요. 다 투자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청지기처럼 다 쓰여지고 다 드려지고 갈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